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행복의 동산 동강교에서 한 주간만 우리 서로 만났습니다. 좌우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학에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시기 가설.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그런 이론인데 1960년대 언어학자 에릭 레넨버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말을 이렇게 배울 때에 뇌가 가장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냐면 우리 뇌 가운데 이 앞쪽 그리고 옆쪽, 이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말을 만들고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언어의 통로가 가장 활짝 크게 열려 있는 시기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은 사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로 보면은 약 12살에서 한 14살 요 어간인 것 같아요. 요 어간 때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언어, 이제 말을 뭐 외국어라든지 다른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때 언어를 접하면은 이 아이의 뇌에서 그 언어를 학습하는 이쪽 뇌에서 아주 스펀지처럼 그 언어를 쫙쫙쫙 이렇게 흡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이제 그때 되면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뭐 단어를 뭐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저 듣고 또 따라하고 부모의 말을 또 흉내낸다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말만 듣고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에 그 언어가 자기에게 모국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놓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언어를 이제 배운데 이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공부가 되는 거죠. 단어를 이제 외워야 되죠. 또 문법을 또 분석해야 되죠. 또 문장을 머리로 이렇게 또 조합을 쫙쫙쫙 또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뭘 합니까?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잘 구사가 되는지 맞는지 또 머리를 또 굴려서 생각을 하는 복잡한 이런 어떤 그런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이제 길을 갈 때에 이제 길을 물어볼 때 분명 입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머리에서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입에서 안 나오는 경우. 또 외국인과 이제 통화를 할 때 전화기는 앞에 있는데 말을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비즈니스맨들 또 사업하시는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말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어릴 때에 자연스럽게 열려있던 그 언어의 문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제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어의 결정적인 그런 시기가 있다면은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들려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뒷모습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뒷모습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믿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묻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영적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어린아이 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하는데, 저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른들도 우리가 좀 더 못 먹고 좀 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저런 때에 어떤 절기라든가 행사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할 때만 해도 한 아이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은 보통 그냥 우리가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한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어간 정도 되겠죠. 그때는 5천 원. 지금은 좀 올라가지고 만 원, 15,000원 합시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 비용입니다. 시간이라든가 노래 이렇게 들 때 그 당시에 500만 원 했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지 계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사명,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에 무너져가는 평안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그런 세대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그들이 체험했는데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잊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고해졌다. 9절에, 8절에 나와 있죠. 완고해졌고 패역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부모 세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외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 이 자리에 동강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있던,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앞에만 서면은 왠지 막막함, 그런 막막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용기로 바뀌어지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정말로 짐이 아니라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본문은 그 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전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전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아삽이라고 나옵니다. 아삽.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이 들어보지 않는 인물일 것입니다. 성경 인물치고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이지파 있죠, 야곱의 아들 그 레이지파의 게르솜의 그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두각을 언제 나타났냐면은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직접 세운 성전 음악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음악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로 다윗 왕이 지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만 마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음악만 하면 돼. 나는 음악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했느냐면은 시대의 아픔을 꿰뚫려 보는 선견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냥 자리만, 나는 음악만 할 거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아픔들, 이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른 세대로서 거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마스길이라는 표절을 붙여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이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는데, 이 마스길은 지혜를 가르치는 시, 또 교훈을 담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이 마스길이라는 그 뉘앙스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삽은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부르기 위한, 시편은 우리가 다 노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 노래로만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쓰지 않고 메시지로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어른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다른 말로 설교와 같은 그런 메시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런 예언자의 예침으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당시 아삽이 맞이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막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9절부터 시편 78편 9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쭉 이러한 그 어떤 막막한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송해를 가르친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 세대는 바알에게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장 큰 지파라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이 언약궤가 대적의 손에 넘어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하냐면은 연쇄적인 반응으로 다음 세대가 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 세대만 그냥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또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노라고 아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세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나라에 축복을 줄 때에 경제 부흥 같은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먼저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주도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역사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2000년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곳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됩니다. 자, 7절 72절입니다. 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이전에 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였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두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패, 그걸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면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실패, 그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이 단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신실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서는 정말 이 앞면에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저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멀티를 이렇게 보면서 아삽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아멘. 자, 아삽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삽의 이 절박함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아삽이 얼마나 절박한 모습으로 부모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절박한 외침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을 관통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바요입니다. 또 4절에는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는 거죠? 숨기고 있다라는, 너무 답답하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겪어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뜨끈뜨끈한 그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정말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 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 이게 바로 아는 바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는 것에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4절로 넘어와서 더 대단한 결단을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도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숨긴다는 뭐냐면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진리를 의도적으로 가린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안 든 것처럼 의도적으로 쫙 가립니다. 그래서 마치 없는 일처럼 모든 것을 내 기억 속에서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아삽,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나는 숨기지 않겠노라라고 마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신앙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결코 숨기지 말라라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자녀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결코 숨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말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한 거,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너희는 말해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그 받은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동안 살아올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동관교 5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 우리 삶들이, 우리 인생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숨기지 말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자녀와 나란히 앉아서 성경을 펼칠 여유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른들도 바쁘죠.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탁 앞에서 한 달에 몇 번쯤은 마주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또 자녀들이 급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차를 태워다 줄 때 차 안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때 한마디를 꺼내라라는 거죠. 어떤 자녀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야 될 거룩한 통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목소리가 자녀에게 들려질 때에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숨기지 말고 꼭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생명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받은 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 보면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영광이죠. 늘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이한 사적, 기이한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도 거창합니다. 짐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 또 90대. 여러분, 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열어주셔서 숨이 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던 그 외로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밤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뜨겁게 울었던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이한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이한 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가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그 위대한 간증들,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모든 각자에게도 모두 그러한 위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써내려간 그 실화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부모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을 얻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자녀 앞에 서면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 앞에 서면은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우리가 막막해지는 것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유 아닐까요? 자녀 앞에서만큼은 흠없는 부모로 있고 싶다라는 거죠.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하는 부모, 더 나아가서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완벽한 부모 아닙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결코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비겁했습니까? 아주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깡패가 아니고 강패가 누구여 이러는데 내 누이여 이러면은 그 남자고 살 우리 여성분들 누가 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자기 혼자 살라고 그랬다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편애를 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했는데, 겉으로는 흠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이고, 속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편을 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편을요? 그것도 자식들 편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 평생 살았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가정을, 자녀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패할 때가 있었고, 자녀 앞에서 정말로 흑역사라고 그러죠. 고개를 들 수 없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약함, 그런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완벽해서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올곧게 살고 퍼펙트해서, 그래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때로 흔들렸지만은 그 흔들리고 무너진 틈새를 통해서 뭐가 흘러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변화되도록 해서 그 자녀가 살아나고, 그래서 가문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앞에서 정답 그리고 완벽한 부모의 심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앞에서 우리 삶의, 부모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흔적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노라고, 우리 가정에 정말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병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노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이 곡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866년 영국의 캐서린 행크가 건강했었는데 저분인데 선쯤 돼가지고 그냥 병상에 그냥 시들시들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 때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붙들었던 이 복음을 글로 옮겨 적은 것이 바로 205장의 주 예수 크신 사랑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을 계속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외침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늘 말해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는 그 영혼의 탄식, 그 탄식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올 한 달 동안 할 예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놀란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러분 6절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게 감이 들어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내 눈앞에 있는 자녀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손주 세대, 또 더 넘어서 손주 세대에게까지 내가 머물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가 흘러가도록 해주겠다라고 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오늘 씨앗을 심으면서 훗날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씨를 품습니다. 아니,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안 날 거야, 분명히 흉년 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5월달에 뭐 상추 씨앗 심사 누가 있겠어요? 안 하다고요. 분명히 잘 자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다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는 그 한마디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손에 받으셔서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없을 그날에로 우리 자손들을 지탱하는 종자씨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할 수 있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를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손주들을 누가 붙들어 줄까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누가 붙들어 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세계전 하나님의 음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자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또 전해야 될까? 세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이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자, 7절은 그 목적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로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께 두도록. 그러면 자녀 양육의 성공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준이 충족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았을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돈에 소망을 두어라. 스펙에 소망을 두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그러나 세상이 준 소망은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저는 국제 정세를 보면 5년, 4년 전에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만 끝나면 이 세상은 진짜 파라다이스, 천국이 올 거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물론 어려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전쟁 터지고 그냥 보고 이것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은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게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만이 인생의 어떤 풍랑에도 우리 자녀들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출입을 어느 부모가 여러분 24시간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 가고 있는 모든 길에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숨겨버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을 숨겼더니 어떻다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완고해졌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지 성질이 안 좋고 성품이 안 좋고 그걸 떠나는 거죠. 어떤 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또 하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계속 두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아삽이 이러한 세대,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양을 치던 그 소년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소망이었는데, 그러나 다윗도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위대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모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다 숨겨졌을 때 자녀들 어찌할 뻔 몰라 그 하고 있는 그 자녀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을 주님이 반드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과 연결된 관계의 끈이 우리에게는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화기를 들고 우리 자녀들과 통화할 힘이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메시지 한 줄을 보내줄 수 있는 손가락에 여러분들 기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꼭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개월 전, 3개월 전에 봤는데 지금도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 주인공 박교순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 총자루 거기서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 눈길을 걸어가면서 앉아가지고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건 맞디요. 하나님, 저 잘한 건 맞디요.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저 잘한 건 맞죠?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그들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 잘한 건 맞지요. 저로 하나님 아버지 잘한 건 맞죠? 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믿음의 명문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아사처럼 고백합시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절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꼭 믿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대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또 확신하세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대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BJ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정말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것 숨기지 않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러한 가문, 그러한 자녀,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삽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끌는 심정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불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 손주 세대, 아니 아버지 손주 세대까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가 명문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말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말할 수 있을 이 기회에 우리가 받은 것 숨기지 말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전하는 이 가르침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가 나 때로부터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우리 동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백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